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길갈이라고 보이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리고라고 써져 있는 그곳을 이제 첫 정복지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 길갈에 지금 이제 진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가져온 돌들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이제 정복 과정이거든요. 남부지방 정복 과정인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작전을 마치면 항상 이 길갈, 이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의 직결지이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좀 전략적 거점이기도 한 곳이 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베이스 캠프였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을지 이제 가나안 정복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 주위의 이 나라들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그 전 지역에 이제 퍼지면서 소문이 온 나라는 이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적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마음이 녹아내린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에 빠지기 쉬운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뜻을 풀이하자면 여호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여호가 이제 숲속을 걸어가니까 숲속에 있던 동물들이 이 여호를 보고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데 사실 이 짐승들은 여호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리석은 여호는 이 동물들이 자신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이런 그 호가호이의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왕들이 지금 떨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많거나 뭐 무기가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말리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제 승리에 계속 도취해서 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들이 떠는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전쟁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군대는 아무리 사기가 높고 무기가 좋아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관계를 재정립하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오늘 그 남자 형제들이 받는 그 포경 수술과 같은 그런 의식인데요.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할례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쟁터 한복판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어릴 때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하자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그런 정체성의 확인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단순히 이 몸의 흔적만 남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이 가지는 더 깊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다 애굽에서 받았다고 했어요. 이 할례라는 의식을 나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라는 이 의식을 치른 자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금방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고 결국 이 계속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말하자면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 이 외적 행위가 다가 아니라 결국 할례의 핵심은 이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외적인 의식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신명기 10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기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교만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몸의 할례를 하는 행위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이 불순종의 마음을 베어내는 작업이 한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도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할례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같이 읽을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거니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이 칼과 방패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만약 현대판 가나안 정복이라면 여러분의 삶 또한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갈이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이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목숨을 거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조금 전 말했듯이 그들이 머무는 이 길갈은 탁 트인 평지였어요. 게다가 적진인 여리고성이 한 3, 4km 떨어진 진짜 코앞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치러야 할 이 군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습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격은커녕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상식과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아니 사실 전쟁 중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능력을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능력에 실력에 달렸느냐 아니면 나와의 약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견고한 그 성벽을 마주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신앙의 성벽을 허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키는 것은 이 예리한 칼도 치밀한 전략도 그 압도적인 군사의 숫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항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견디게 되면 정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이란 것은 보통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통제권을 잃는다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든 움직여서 작은 통제력이라고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데도 막 불안하니까 뭐 방황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이 착각으로 안도감을 좀 얻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참지 못하고 이 감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적들이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차라리 그 성벽 주위라도 좀 정찰하든지 아니면 칼이라도 한 번 더 갈아야 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유의하게 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몸을 지키고 통제할 그 힘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에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완벽히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움직여서 나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시도를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나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사실 이 불안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그분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되게 어려운 거죠. 처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해도 내 안에 진짜 그 불안한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요동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수치와 상처를 걷어가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굴하게 사는 것이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내면의 그 노예 근성까지는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차라리 애굽 시절이 나았다면 이제 과거를 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과거에 실패가 남긴 흉터나 상처 아니면 남모를 패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그 죄의 모습들이 죄의 습성들이 이 마치 그 애굽의 흔적처럼 우리 영혼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육체의 껍데기를 베어내듯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성,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도려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과거에 갇혀 사는 이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삶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서 조금 불안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기다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름길이 있었다면 제가 다 말씀드렸겠죠, 벌써. 하지만 여러분, 승리를 위한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계속 무기력한 삶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무기력하고 무력한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아침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출근 준비하고 학교 가려면 바쁘죠. 또 저녁에는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래서 말씀 읽기가 힘들다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피곤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수많은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다른 일에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매번 이런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도 있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며 매일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며 그 경험을 쌓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